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4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은 유대인의 달력 니산월 14일 저녁에 시작해서 15일 저녁 유월절 식사로 마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14일 저녁 그리고 15일 저녁 되면 이제 마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15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21일 저녁까지 이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때를 기억하고 또 고난을 상징하는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한마디로 해방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때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백성에게 참 자유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러한 모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베단이라는 곳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아마 이때 나병 환자 그 시몬을 고쳐주시고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여인이 들어와서 그 한 해 연봉에 맞먹는 정말 값비싼 향유를 이렇게 그냥 찍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들어 부었습니다. 몸 전체로 이렇게 흘러내렸다 하는 것을 보니까 그 나드라고 하는 향유인데요. 인도산 향유라고 합니다. 굉장히 비싼 향유인데 이러한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이 아마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이랬을 것 같습니다. 야, 냄새는 좋다만 이걸 저기다 갖다가 들여 부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냥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아마 우리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 여인을 책망했을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여인을 두둔하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서는 반드시 함께 언급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불행히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룟 유다는 완전히 예수님과 결별하게 됩니다. 배신하게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이 여인이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이 미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닐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이 향유를 부은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헌금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11조나 감사 헌금 등을 가지고 참 입을 많이 댑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꼭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말할 때 이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는 것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서서 레위기 19장 18절 기억하시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의 실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교회에 그렇게 돈 갖다 바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뭘 그렇게 믿고 그러나 나약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오늘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여인이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그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합리성을 먼저 앞세우면서 말씀 지킨답시고 예수 사랑 놓치면 결국 우리 스스로 고르반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이렇게 유익하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뒤집어서 적용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요. 단순한 계산에 의하면 11조 1년 동안 모으면 빚도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을 것이고 집 사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고 뭐 차도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들 겁니다. 뭐 꼭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면 뭐 기부하면 기부왕은 안 돼도 기부천사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예수 사랑이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좀 바보 같더라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좀 이해 안 돼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해도 내 능력을 주를 위해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그곳에 이 사람도 반드시 기억되리라, 함께 증거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렇게 예수 사랑을 먼저 붙들고 나아가는 나 자신이 될 겁니다. 모쪼록 우리 성빈의 권속들은 예수 사랑을 먼저 붙들므로 합리적인 삶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해서 내 합리성이 예수 사랑보다 앞서고 예수 사랑을 포장해서 내 의지와 나의 민첩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 눈치 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딱 끊어내고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예수 사랑하는 삶을 오늘도 이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